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인물들 혹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 우리에게 증거로 주어지는,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17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이후에도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요셉,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는 믿음의 인물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 그 사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믿음의 한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엔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러했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면서 큰 믿음의 인물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큰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서 실패한 적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살던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옮겨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 정리를 하고 부모, 형제, 친척 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란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당대에는 도시예요. 고대 문명이 발생한 그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광야예요. 황야예요. 거기 가서 장막을 치고 고독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옮기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거기에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원시부족이던 오늘날에도 원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보면 다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성경을 보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 그 신의 손길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인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그 한계를 느끼고 자연재해 앞에서 혹은 자연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이걸 인간의 힘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극히 적어요. 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생각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그런 삶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인간이 육체적 연약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어둠의 무리들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과 쾌락의 탐닉으로 나가니까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거를 이렇게 결혼제도에 비유해서 간음하는 걸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것이 중첩돼서 겹쳐지는 것입니다. 그 근동의 많은 종교들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그 부인이 이방 남자와 바람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순전하게 100%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이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불러내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 고독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초대 교부들이나 이런 시기에 그 많은 수도사들이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닦는 생활을 할 때 사막 속에서,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일평생을 지냈어요. 그리고 중세시대의 수도원들은 다 자연 속에서 인간의 문명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떠난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가 보면은 그게 굉장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때때로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내 후손이 그 바다의 모래가처럼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자기 집의 청직이에요. 자기 집의 청직이,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재산 관리를 해주는 애굽 사람,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씨를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는데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후손이 없는 거예요.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언약식을 맺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당대에 서로 간에 약속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떠가지고 양쪽에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짐승과 같은 이런 죽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식을 행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식에 정성을 안 들인 거예요. 다 새를 다 쪼개다가 끝판에 가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안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그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부족했었던 것들이 여기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보면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룻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러셨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의 노력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몸종 애굽 여자 몸종 하갈을 해서 자손을 네가 봐라. 이러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 여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집의 가장으로서 말씀을 책임지고 신앙을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여자를 깨우치고 교훈을 주고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 속에 그대로 그냥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그래요. 아담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정적 그 집안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비롯된 하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와를 이끌고 통솔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을 밝히 풀어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못하고 하와가 그냥 시킨 대로 넙죽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이거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오늘 이 죄값을 오늘 처절하게 치르고 있잖아요. 이 유럽의 중동의 그 아랍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을 완전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하고 이런 할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내가 무슨 이렇게 아들을 낳으려 이렇게 노쇠하였는데, 이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순간에 자기 믿음이 부족한 것, 그리고 거기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궁색한 변명,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사라를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거예요. 이삭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 태어났을 때, 이삭 이게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미소.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내가 웃지 않았느냐 웃었노라. 그 다음에 사라가 태어나서 노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 하루 이틀 3일 제3일 이때까지 계속 걸어갔으니까 굉장히 집에서 멀리 간 거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 참 정말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서 5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간 이렇게 어느 정도껏 된 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정도 되는 곳에서 딱 멈추시질 않으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당대의 인신공양은 흔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성경도 보고 글을 이렇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을 갖다가 혹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제물로 해갖고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린 것은 세계 곳곳에서 많이 발견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신공양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죄악으로 미워하시고 아주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을 하셔요. 순전한 믿음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참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머리로서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이삭은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버지와 아들과 이삭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평생 이 트라우마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갖다가 이삭이 정말 곱씹어보고 곱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속에서 다시 자식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극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으로. 성경에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삭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인 걸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께 순종을 했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거를 다 하질 않았어요. 보면 나온 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이 고백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 결박한 1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참 우리 삶 속에서 참 어렵죠. 하나님이 좀 진작 그냥 떠나시기 전에 이삭과 같이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참 내 믿음을 보았다. 저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저기 숫양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잡아라. 그러면 아들하고 같이 가서 데려다가 잡았으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마음에 상처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그 끔찍한 일을 겪은 이 경험은 정말 큰 상처가 되어서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여정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는데 우리가 내려놓기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물도 내려놓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건강도 내려놓기 힘들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내려놓기 힘든 게 우리의 후손들이에요. 자식에 대한 그 집착이나 자식에 대한 그 우리의 간절한 마음, 이거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브라함이 그걸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단 하나. 그게 기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면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다시 살리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나날이 자라가서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훗날에 가서는 창성한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은 아브라함도 미약했어요. 아브람이라고 불렸어요. 그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순종 속에서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키워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사건 속에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멸망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큰 일을 시켜놓고도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멸망이고 파멸이에요. 이런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 먹고도 마지막에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내몰아쳐요.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잘해줄 것처럼 온갖 가머니설로 다 다가와서는 온갖 것으로 간과 쓸개까지도 다 줄 것이 희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빼먹을 걸 다 빼먹고 이용할 대로 다 이용해 먹으면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 있는 것처럼 악한 것들은 성경을 보아도 그 사람의 마지막 주어지는 대가가 수고했다 그러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그 일한 대가를 치르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고생한 것을 해서 절대적인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다 겪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주 몸으로 평생 겪으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아들에게 보통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까? 재물은 큰아들은 뭘 가져가고 부인은 뭘 가져가고 저기 있는 저 땅은 누구 거고 뭐 너희들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이런 게 보통 유언이지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만 해줘요. 누가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몸으로 다 겪고 제가 거듭거듭 말하는데 사실 이 상처가 말도 못할 것입니다. 이 극한 경험을 한 것, 이거 끔찍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다 인지하시는 것이 이분은 이분은 온몸에 그냥 도장으로 꽉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세요. 축복하는 거 보세요. 27장 26절. 그의 아버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이 기름지는 거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이제 유목이 아닌 농업, 정착해서 경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착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리저리 유목하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그리고 형제들조차도 주가 굴복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형제들 다 내게 굴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복 받는 이런 놀라운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이삭은 자기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온몸으로 믿고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갖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자식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는 거를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죽을 때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감히 기도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을 온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이 이제 야곱은 아버지에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평생 동안 다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역시 온몸으로 다 겪은 거예요. 야곱 왜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참,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죠. 이제 집을 떠나서 살아야 되죠. 집을 떠나서 평생 그렇게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다가 다시 형 에서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돌아올 때에 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온갖 꾀를 다 부리잖아요. 사기꾼이 사기로 쳐서 남을 속여서 빼앗고 살아갈 때 그것이 거저가 어디 있어요. 다 그 역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 속에서 야곱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자신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 받은 대로 그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8장 보면 야곱이 그렇게 병들고 이제 죽기 직전에 그대로 와서 다 축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7장 여기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27장 48장 창세기 48장 이제 13절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밤새 기도하고 받은 이름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장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이렇게 또 나오고요. 뒤에 가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스불론은 해변에 건주하려니 이사가는 양의 우리의 꿀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어도다. 계속해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야곱이 계속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철저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셉도 마지막에 이제 죽는데 그것이 창세기의 끝입니다. 50장 22절로 26절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자기에게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반드시 내 해골, 남은 뼈는 이스라엘이 미라로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게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죽은 요셉을 이제 미라로 만들 때 자기 시신을 메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그 아들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여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엇을 믿은 거예요? 무엇을? 그들은 400여 년 동안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4대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주고 이삭이 애굽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해준 거예요. 야곱에게 전해준 말이 이제 요셉에게까지 또 내려오잖아요. 이게 여기만 내려왔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까지 내려오는 구약성경으로 대대손손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도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특별히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몸으로 다 겪으면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손길을 사건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루어진 일을 다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저 거저된 것은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게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정확히 400여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고 가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뼈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을 오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산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믿는다면 세상의 것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관해서, 쾌락에 관해서 다 솔로몬이 전도서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에 관한 생각도 있지요. 너무 부하게도 많고 너무 가난하게도 많은 이런 것들을 이런 정도의 믿음의 경지로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시간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보여준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서는 그날 놀라운 축복과 이 세상에서의 겪었던 것과 거꾸로 가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의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